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나 의로운 자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업을 남겨도 죄인의 재산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가난한 자의 경작지에는 많은 양식이 있으나 공의가 부족함으로 멸망하는 것도 있느니라.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죠. 속담인가요? 짧은 그 생애를 살다 가더라도 이제 무가치하게 살지 말고 또 후대에 기억을 남길 만한 그런 의미 있는 생을 살라는 그런 교훈이 되겠죠. 그런데 인류는 무엇이 또 어떻게 살아야 값어치 있는 생인지를 모르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시대적인 의의의 기준이 있죠. 시대적인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또 나라마다 종교적 배경에 의해서 갖게 되는 그런 참의 기준들이 다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러나 시대와 종교, 문화와 국가적 이념을 넘어서 존재하는 영원한 그리고 흔들리지 않은 의와 가치의 기준이 바로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 진리의 지식에 따라서 살 때 우리는 무엇인가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또 아직 오지 않은 그런 막연한 미래도 아닙니다. 항상 영원한 현재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현재인 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현재예요. 우리가 해가 떴다, 해가 뜬다 이렇게 말하죠. 그 영어 시제에서 항상 현재형을 써야 하는 그런 법칙이 있는데 그거는 변하지 않는 그런 진리 같은 것, 그런 걸 항상 현재로 씁니다. 해가 뜬다 이런 그런 것들, 그걸 표현할 때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런 것이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리죠. 그 진리를 붙들고 살 때 우리는 가치 있고 또 기억에 남길 만한 의미 있는 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21절에 우리가 보시면 죄인들에게는 재앙이 따르나 의로운 자는 좋은 것으로 보상을 받으리라. 재앙은 죄인들에게 임하는 징계이고 심판인 것입니다. 재앙이라는 것은 악인과 죄인들에게 그 재앙이 즉시 임하지 않지만은 마치 그 달리기를 하는 경주와 같다고 하는 것이죠. 그 재앙이 뒤에서 쫓아오고 있는 거죠. 항상 재앙은 뒤에서 쫓아와요. 그래서 자기는 앞만 보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서 살지만은 그 여기 말한 것처럼 재앙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따라온다 그랬어요. 뒤에서 따라오기 때문에 그 재앙을 못 보는 거예요. 자기는 마치 잘 될 것처럼 하고 자기는 승승장구할 것처럼 죄인이 활기를 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이 그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 육상 경기에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1등을 막 이렇게 달리는 마라톤 준자나 육상 경기 선수가 뒤에서 길을 쓰고 따라오는 그 두 번째 선수가 있죠. 뒤로 돌아봤더니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선수가. 그래서 이 선수가 야, 내가 독주하는구나. 아무도 나를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그래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결승점에 골인 하려고 하는데 느닷없이 2위를 하고 있던 그 선수가 치고 나와가지고 테이프를 끊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마라톤도 그렇고 육상경기도 그렇고 쇼트트랙도 그렇고 그거 막 엄청 역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에서 빗대일 수 있는 거예요. 재앙이 나한테 언제 임하겠어? 그러나 재앙이 뒤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를 추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죄인들은 결코 재앙이라는 그런 추격자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반드시 추격을 당하는 거죠. 따라잡히는 거예요.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빗대어서 오늘 따라온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의로운 사람의 삶에 대한 보상도 반드시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에게는 재앙이 뒤따르는 것이고 의로운 사람의 삶에 대한 보상도 그 즉시로 일어나지 않죠. 야, 내가 주님 위해서 선하게 살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의롭게 살았는데 왜 이런 형편에서 나는 헤어나지 못했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마치 재앙이 뒤따르는 것처럼 의인에게도 그 보상이요 뒤를 따르고 있어요. 너는 아무런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그 보상이 뒤를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반드시 그런 보상과 대가가 주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원리예요. 법칙이에요. 그게 진리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예. 그래서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보상이 주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도 보상을 받을 만한 씨를 뿌려야 되는 것이죠. 썩지 아니할 것을 혈과 육으로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들라도 혈과 육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에 혈과 육으로 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썩은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는 이렇게 말했죠. 썩지 아니할 것을 씹으면 성령 안에서 있으면 생명과 영생을 거둔다 그랬거든요. 영원한 것들을 거둔다. 악한 종이라는 것은 뭔가를 이렇게 막 악하게 했다고 해서 그런 것보다도 예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게으른 종이가 와서 이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게으르고 의지력을 상실한 그런 열정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냉랭한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를 뿐만 아니라 악한 종이에요. 좀 모순 같지만은 그리스도인들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죠. 거듭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인도 악을 행할 수 있는 거죠. 죄를 질 수 있다는 거죠.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 죄를 지고 사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아무 보상이 없어요. 아무 보상이 없대요. 하늘나라 가는 건 똑같지. 그러나 마귀는 계속 거기에 머무르게 만든다고. 너 구원받았어. 휴거돼. 그럼 그걸 고쳐? 그리고 마음대로 죄 짓고. 그러면 그 사람은 썩을 것으로 심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불로 다 소멸해져 있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최고의 선과 최고의 의의 가치를 알면서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성도들에게 어떤 보상도 주어지겠습니까? 어떤 보상이 주어지겠어요? 보상이 주어지지 않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징계를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기도 응답도 안 되고 징계. 심지어는 마귀까지 들어버리는 거예요. 마귀가 점유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는 분명히 구원받았는데 진리를 알면서도 진리를 돌이키지 않으면요.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차단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제도교에서도 지금도 바른 성경과 바른 진리 지식을 알았는데도 최고의 것도 알았잖아요. 결단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는 거예요? 마귀가 점유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더 무가치한 생애를 사는 거예요. 술주정병으로 살든가 무슨 뭐에 중독이 돼서 살든가 세상에 그런 가치관 속에 팍 파묻혀가지고 그런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던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에 그렇게 마귀에 의해서 이용을 당하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왜 그때 결단을 못 내렸을까? 왜 사람들 눈치 봤을까? 얼마나 많은 핑계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걸로 해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거라고. 아무런 합리화를 못 시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달려가다 보면 보상이 뒤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보상을 바라고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보상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약속이라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조언들을 많이 해요. 형제님, 자매님, 절대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구원받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료로 주는 거지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툭 쳐버리지 않아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믿어야 돼. 그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22절에는 선한 사람은 자자손손에게 유업을 남겨도 죄인의 제사는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죄인의 제사는 의인을 위해서 쌓은
쌓이는 이라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루어진 성도들이 이 교회 시대, 지금 이 시대에 뭐 이건희 그 삼성 부회장이나 어떤 뭐 앨런 머스크나 워런 버핏과 같은 그런 갑부나 부자가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야, 그 죄인들의 재산이 의인을 위해 다 주는 거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이 말씀은요, 새 하늘과 새 땅을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재림하시고 왕국이 실현될 때, 현 시대, 현재의 그런 어떤 국가들 있잖아요. 또 기업들, 그 다음에 이제 기업주들, 또 갑부들, 또 이 세상의 통치자들, 유엔 기구, 또 무슨 유네스코, 여러 그런 우리 국제사회 기구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국제사회를 이렇게 정말 아름답고 평화로운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편리한 나라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 단체들이, 이 지상의 그런 어떤 그런 리더들이 이루어놓은 부와 재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또 물리적인 그런 문명들, 같은 그런 재산들이 그대로 어떻게 되냐, 왕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파괴되지 않아요. 지금 시대 유엔이나 뭐 유럽연합이나 뭐 앨런 머스크나 하는 사람들 이런 날이 막 빌딩도 짓고 말이죠, 막 비행기도 막 여러분 얼마나 그런 막 엄청나게 빨리 그렇게 발전이 되잖아요. 막 통신 기술 막 아름다고 막 다리도 놓고 막 건물도 짓고 막 얼마나 편리해요,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요, 그대로 그 재산들 있잖아요, 그대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때는 하나님 아직까지 파괴시키잖아요. 그대로 천년왕국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부와 재산과 문명의 그런 이기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누구의 것이 되겠어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재림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과 재림할 때 같이 오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우리에게 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유업으로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천년왕국으로 받을 그런 왕국이 지금도 한참 활발히 건설되는 중이에요. 근데 그 부의 형태가 지금의 어떤 주식이나 어떤 가상화폐나 무슨 어떤 회사의 지분이나 어떤 수표나 거대한 부동산 등 그런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것들의 주인이 의인의 이름으로 다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땅이 확 이거 내 땅 하나도 없죠. 여러분 다 그 하나님께서 그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생애를 바친 사람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 내려가는 사람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이런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슨 황제라든가 제국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거 장차 있을 거의 모형이야, 사실은. 그림자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게 다 주인이 바뀐다고. 그러면 지금 있는 사람들은 다 그냥 멸망하는 거죠, 그 사람들은. 멸망하는 거라고. 본래 이 땅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지네들이 무슨 싸워서 그걸 빼앗든지 아니면 그걸 어떻게 나누든지 돈을 주고 사든지 해서 지네 땅인 것처럼 그렇게 자기 것인 것처럼 그렇게 쓰는 거지, 그거를. 공기도 쓰고 물도 쓰고 다 그 하나님 주신 거를 다 망쳐놨잖아요, 그죠? 망쳐놨다고, 망친다고 그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빼앗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어요. 서로 죽이고 잡아 죽이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은 쓰레기로 더럽혀진 게 아니라 피로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카인이 아벨을 죽임으로써 그 피로 이 땅을 더럽힌 거라고요. 예. 그 땅을 주님께서 회복하셔가지고 이제 장차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을 진리로 잘 연달하고 수고하고 그리스도께서 남겨놓으신 고난을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천년에 국한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영원한 하늘나라로 또 가는 거예요.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처음 땅과 처음 하늘을 다 이제 없애죠? 그것도 다 없애는 거예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영원한 것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새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그건 우주에서 내려오는 거라.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 이후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도 지금 여기 이렇게 먼 곳까지 갔다 왔지만 복음을 전하러 가야 돼요. 씨를 막 뿌려야 돼요. 하나의 미라리를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고 여기서도 전파하고 저기서도 전파하고 막 해야 돼요. 얼마나 그 귀한지 몰라요. 이 전도지 나눠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 아니에요. 그 씨앗이 어디서 결실을 맺을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 전에 펜사콜라 성경침례교 미국 우리 그리스도인 형제들하고 빌 유뱅크 형제가 그때 한번 여기 집회 한번 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에 다니는 그 집사님들 두 분이 왔는데 그분의 한 분이 간증 설교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설교를 하는데 자기가 구원받은 그런 간증을 앞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무슨 외판 사원 아마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해요. 외판 사원을 했는데 승합차를 이렇게 타고 가는데 앞에 이렇게 서류도 있고 이런 책도 있고 막 그런 책자들이 막 먼지도 쌓였는데 거기 이렇게 막 정리하다 보니까 그 만화 전도지가 하나 있었던 모양이야. 누가 거기 던져놓은 거지 거기다가. 근데 이게 뭐야 해가지고 그거를 출판사에서 나온 그 만화 전도 있잖아요. 그걸 보고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냥 예수님 알았지만은 그때 자기가 마음속에 확 찔림이 받고 내가 사는 의미가 뭔가 이거 물건 팔러 다니고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바이블 빌리버가 돼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집사가 된 거예요. 펜사콜라 성교신학교의 성교심내교회 아마 그 집사님이었을 거예요.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제가 기억이 나요. 이성호 목사님이요? 비행기 안에서 40년 동안 막 방탕하게 살고 말이죠. 외국에 나가면 그 호텔이 직원들이 본인을 다 안돼. 이성호 목사님. 얼마나 술 먹고 소리를 질렀으면요. 그 목소리도 가랑가랑 하시잖아요, 목소리. 얼마나 등치도 크시고. 그럼 말세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방탕하게 살고 누구도 말리지 못하는 사람이, 그 전도지를 보고, 우리나라에서 전도지가 없었잖아요? 우리나라 교회는 전도지를 만들지도 못해요. 아마 영어 전도지가. 하고 조종을 하다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거기 탁 보면. 그리고 비행기가 내리자마자 앵커리지 공항에서 침례교회를 찾아갔다. 그 침례교회 찾아가서 그날 설교 듣고 목사가 구원 초청하는데 거기 나와서 기도를 했다는 거죠. 참 기적 같은 일이 아니에요. 그 전도지 하나가 그 전도지 누가 났겠어? 누군가 났을 거 아니야. 그 전도지는 논 사람 누군지도 몰라. 그러나 그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전도지 하나를 저도 주면서요. 주님, 이것이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또 저가 기도할 때도 형제자매들이 자매들이 저 전도지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심지어는 땅에 좀 떨어진 전도지 좀 안 주어요. 내주라요. 누가 주셔서 전화한 사람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신기하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면은 결실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것도 헛되지 않은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일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외국에서 하든 다 소중한 일이에요. 어디든지 우리는 가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되는 그런 시대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이지 의시되기나 하고 난 구원받았는데 넌 구원받았어. 난 이런 식으로 구원받았는데 넌 그게 그거예요. 그런 논쟁하다가 마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래서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가난한 자의 경적지에는 많은 양식이 있으나 공의가 부족함으로 멸망하는 것도 있느니라. 아무래도 가난한 사람들이 그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근면하게 일을 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양식을 먹게 되고 또 많은 양식이 쌓이게 되겠죠. 자신의 경작지에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우리나라도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가난했어요. 우리나라 뭐 구한말 때나 또 일제강점기나 그런 걸 겪고 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 참 우리나라 엄청나게 가난했잖아요. 정말 아시아에서도 최극빈 국가 중에 하나였죠.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서 열심히 허리띠를 졸라매고 일을 해야 된다. 굶어 죽지 않게 일을 한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양식을 이제 얻게 되는 거죠. 점점 하고 이제는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래요. 독일도 그랬고, 패전국 같은 나라도 그랬고, 그죠? 일본도 그랬고, 또 동남아시아 그런 나라들도 다 그래요. 다 그렇게 전쟁의 상흔을 또 그런 어려운 시절을 이렇게 극복하고 일어선다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공의가 부족함으로 다시 멸망하는 것도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이 경작해서 많은 양식을 얻고 이제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는데 공의가 부족함으로 멸망하는 국가가 있는 것입니다. 필리핀이나 미얀마나 뭐 베트남이나 또 러시아도 그랬죠. 또 이북도 사실 그랬어요. 북한도 그랬고 우리나라보다요 더 잘 살았어요. 더 잘 살았다고. 필리핀 같은 나라는요. 필리핀의 70년대 초 사진, 그 마닐라 사진 시가지를 찍은 사진하고요. 지금 찍은 사진하고 똑같아요. 거의. 그러니까 얼마나 잘 살았다는 거예요. 미국 문물이 들어가가지고 미국 시민이 뭐 20, 30년 했잖아요. 메가더 장군의 아버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인도 차이나 가도 마찬가지예요. 뭐 캄보디아 들었고 베트남 들었고 프랑스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명을 많이 배웠어요. 굉장히 잘 살았다는 거예요. 그때 건물도 많이 있고 그래요. 중국도 그랬죠. 그 다음에 이북도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 그랬죠. 우리나라 2배나 잘 살았다. 6.25 사변 전에는 우리나라보다 GDP가 2배나 높았다고 그래요. 그렇게 잘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하고 지금 어마어마한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1970년대 한국 경제 순위가 39위였대요. 그래도 좀 많이 올라간 거예요. 그때 뭐 박정희 정권 있을 때 뭐 경제계획 세워가지고 막 이렇게 올라갈 때죠. 그 당시에 미국이 첫 번째, 제1위였고 소련이 두 번째, 중국이 8위, 인도가 10위, 멕시코가 12위, 브라질 16위, 터키 20위. 우리나라보다 다 잘 사는 나라였어요. 러시아도 그렇고 인도 같은 경우도 세계에서 10번째로 굉장히 잘 사는 거죠. 멕시코도 12번째로 잘 살았죠. 브라질도 16번째, 터키가 20번째라고. 그럼 무지 잘 산 거예요. 근데 그런 나라들이 지금은 순위에도 없어요. 저 밑에 있는 거예요. 남미 국가들은 완전히 그냥 빈국으로 다 추락해버렸다고. 왜 그러냐면 여기 나왔잖아요. 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전부 욕심을 내놔가지고 불법을 해가지고 부정부패 무슨 그런 부조리를 행하는 그런 사람들과 결탁을 해가지고 전부 그렇게 나라의 그런 경제를 전부 다 그냥 다 도탄으로 빠지게 해버린 거예요. 독재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독재를 해도 국민들을 위해서 하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의 부정축제를 위해서 그렇게 다 해버린 거죠. 근데 국민들이 열심히 일했는데 통치자나 정권의 부정과 부패로 인해서 그 많은 그런 결실들을 완전히 탕제해버리고 망해버리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도 그렇지만은 집안도 그래요, 사실 집안도. 한 가정도 그렇다고요.
그거는 공의가 부족하기 때문이지. 그 공의라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보면은 이런 가난했던 그런 시대, 부모 시대, 뭐 독일 광부로도 가고 중동 근로자로도 가고 말이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때 영적 양식이 넘쳐나는 시대지만은 분별력이 없고 그거를 활용하지 못하고 그거를 우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전부 다 망쳐버리는 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일 걱정이 뭐냐면은 잘 사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망하는 걸 너무 못 봤잖아요. 그리고 아까 제가 필리핀이나 동남아시아나 그런 나라 봤잖아요. 우리나라도 부정부패가 심한 나라다고 그랬는데 그 나라는 얼마나 심했길래 그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거를 잘 이용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물리적인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필리핀이나 인도 차이나나 미얀마나 그리고 중국이나 일본 같은 나라는요, 우리나라보다도 바이블 빌려가 볼리버가 더 빨리 들어간 거예요. 기독교가 더 빨리 들어간 거예요. 그 이전에 다 들어갔어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임진왜란 때 이미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갔어요. 물론 천주교도 먼저 들어갔지만 천주교에 이어서 문호를 개방하면서 선교사들이 들어갔다고. 중국도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갔거든요. 무슨 남징 조약, 무슨 베이징 조약 뭐 이렇게 하면서 아편전쟁 하면서 그때 막 난징 조약이나 이런 베이징 조약 이런 거 하면서요. 그 영국 사람들이 그 조항에 자기가 유리한 조항을 맞으면서 거기에 넣은 항목이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잘 보호해주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하나님 뜻이죠. 그 마귀의 자식들이 그 조약을 맺으면서 선교사들을 잘 구하라는, 그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국 선교사들이 스코틀랜드랑 아일랜드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갔다고. 예. 그때 뭐 무슨 많은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허드슨 테일러를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그런 선교사들이 갔잖아요.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그래서 많은 선교사들이 많은 그리스도인이 생기고 선교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거기서 멈춰버린 거예요. 물리적 풍요로움은요, 물리적 번영은요, 영적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필리핀 같은 나라도 그 바이블 빌리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지금도 바이블 빌리버들이 교회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세 곳 정도 돼요. 그리고 뭐 그 나라 사람들이 세운 그런 교회들도 있고 근본주의 교회도 있어요. 그리고 킹제임 성경을 읽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영어를 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은 그걸 활용을 못했잖아요. 바이블 빌리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했잖아요. 쓰시는 사람은 그 나라, 그 민족에 대한 책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조그마한 그런 눈으로 갖다가 뭐 자기 교회만 무슨 뭐 좀 더 세워보려고 그러고 막 그러면 꼼수가 생긴다고. 사람들도 어떻게 하면 더 끌어모을까 뭐 그런 것만 생각한다고. 뭐 국내에서 어떻게만 막 해가지고 내 지역에는 막 어떻게 한다고. 아니 좀 넓게 보라 이거죠. 다 보고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냐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이 그걸 잘했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이렇게 안목이 커가지고 하나님께서 미국 문화를 이렇게 확 확산시켰을 때 한 거예요. 영국 선교사들이 베이징 아편전쟁이 일어났을 때 베이징 조약할 때 그냥 대거 들어간 거예요. 버마의 문이 열면 버마로 들어간 거예요. 인도의 문이 열리면 동인도 해서 거기 들어간 거예요. 전 세계 해가 지지 않는 그런 나라에 복음이 확산된 거예요. 그걸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윌리엄 캐리 같은 경우도 그 해외에 복음을 전할 때 전하러 가야 된다고 그랬을 때 설교했을 때 그 영국의 그 국내 목사들이 다 반대했어요. 아니 지금 국내에도 할 일이 많고 말이야 복음 안 믿는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은데 뭐 내 남의 나라 가서 그렇게 하냐고 당신네 교회나 잘 해라고 뭐 이런 소리나 했다고. 예.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 사람이 그런 안목을 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일꾼을 양성하기도 하고 본인도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놓치면은 우리는 영육간에 다 망해버리는 거예요. 영육간에 망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진리를 깨우친 그리스도인 교회들이 해야 할 책무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이번에 우리 제주 순회 복음 전도 전파 사역을 하고 왔는데 주님께서 잘 인도하는 가운데서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저도 여기 제주를 한번 지역교회가 있기 전에도 여러 번 가려고 많이 형제들한테도 얘기했어요. 한번 가자고 하자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죠.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에 있으면 길이 열려요. 이게 뭐 아무 생각이 없어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죠. 그냥 내 기도나 지금 잘 응답되고 그렇게 살면요. 그러면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아무 그런 그게 없어요. 이상이 없어요.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세우고 그걸 내가 소원을 두고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행한다 그랬잖아요. 성령님은 우리의 소원을 따라서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아니 자원하지도 않는 사람에게 가서 네 먼 곳에 가 절대로 그렇게 하면 가기 싫지. 누가 거기 순종하겠어. 내가 자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마음에 나의 뜻을 심어주겠다.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이. 근데 억지로는 안 되잖아요. 그 억지로 안 되기 때문에 상황을 보고 기회를 보고 자꾸 이렇게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순종하면 돼요. 그럼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요번에 제주도에 있는 그런 형제들에게 많은 도전을 줬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형제들도 한 형제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야, 이렇게 지역교회에서 형제들이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건 나 처음 봤다고. 그 사람, 그분들이 지역, 복음, 유병원 교회에서 수십 년이 있어도 언제 그런 사람들 언제 봤어? 그런 사람들하고 언제 교제해보고 그런 열정을 언제 가져봤어요? 복음 하면서 난 구원받았어. 죄 있어? 그럼 구원 안 받았어. 이렇게 자랑이나 하고 말이 앉아있죠. 말이죠. 그런 차원이 다르잖아요. 춘천에 가고, 홍천에 가고, 여주에 가고, 단양에 가고, 그렇게 하겠어요.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저희 그거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가 외국에 가서까지 하는 거예요? 저희 그거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역교회가 있는 것이 중요하고, 1차적으로. 지역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복음을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런 열의와 그 사람들의 어떤 헌신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이렇게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한번 망하는 거는요, 하루아침에 다 망할 수 있어요. 금방 망합니다. 쿠데타 한번 이끌어봐요. 그냥 나라가 완전 풍지박산이 되잖아요. 미얀마 같은 나라 가세요. 풍지박산이 된다고. 완전히. 소련 옛날에 같은 사람? 볼셰비키 한 명, 전부 다 사람들 굶어 죽죠. 몇 천만 명 굶어 죽죠. 난리가 납니다. 끝나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은 어차피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우리는 주님의 그런 뜻을 잘 받들어 가지고 우리의 그런 하나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에 준 그런 책무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우리가 한번 다짐을 하고 또 결의를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번에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도 주셨고 또 아무런 방해 없이 이렇게 증거할 수 있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